방송을 통한 교과 해설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교과 해설 넷째 날, 오늘의 제목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이 아침에 말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되신 아버지 앞에 또 무릎 꿇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9장 5절과 또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10절입니다. 무릇 너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 학생인 우리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의 말씀들을 단순한 문학 작품으로 치부하면서 모든 예언의 사실들을 시적, 문학적 표현으로 오도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의 예언서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죽음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 또한 너무나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문학적 표현일 뿐 죽은 자의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죠. 또 해석하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면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들은 결코 그런 구절들이 아닙니다. 위의 말씀에서 사용된 언어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사용된 개념들 또한 이 주제에 관한 구약의 전반적인 가르침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럼 한 구절씩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욥기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자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서 태어나지 않고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었다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나더라도 나의 어머니가 나를
젖을 먹이지 않고 나를 키우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은 평안히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서 누워서 자고 쉬고 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욥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급격하게 오르는 물가, 특별히 렌트비를 포함한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스를 듣다 보니 2021년 10월 미 중앙은행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인구 상위 10%의 부유층이 미국 전체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 하위 9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이 주식시장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주식은 다행입니다. 2022년 9월 미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인구 하위 50%의 사람들이 미국 전체 부의 2%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소득 상위 10%의 사람이 이곳 미국 전체 부의 72%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고서는 소득 하위 25%는 실제로 자산보다는 부채, 빚이 훨씬 더 많은 마이너스의 삶, 빚더미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곳 미국에서의 빈부격차 심화 및 부의 집중과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유보되어 왔던 세입자 보호 정책들이 속속 종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길거리로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 텐트를 쳐놓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족,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텐트에 살며 머리를 감고, 엄마가 도로변에서 물통에 물을 길러서 빨래를 하고 남편은 옷을 입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LA 시내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되고 그래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음식이 수중에 없고 비와 눈과 추위를 피할 곳이 없게 된다면 삶이 얼마나 비관되고 또 한탄될까요?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일가족 자살 뉴스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먼 옛날 욥도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자신의 출생을 한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출생 때 죽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서 자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잠과 같은 상태이며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7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적막한데 내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천국 하늘에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우리의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죽음의 그 순간 저 천국에 결코 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4절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우리의 도모가 소멸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죽음과 함께
개인의 지적인 활동도 분명히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5절과 10절에서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름도 영원히 잊혀져린 바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은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믿을진데 죽은 자의 무의식 상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동하거나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이나 잠시 머무르는 연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교적 사상들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든 사탄의 작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특별히 이곳 미국에서 수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섬겨오면서 그들의 임종의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순간에서 그분들께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긴 잠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잠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호흡은 멈출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은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위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약속임을 우리 모두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한 수많은 주장과 이설들 가운데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믿는다면 영원한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저와 또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